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는 사실 개신교회의 약간 중심에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일정 시간을 공유하면서 뭔가 기독교를 공부한다는 거, 그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몸에 배인 습관이잖아요. 예전을 모두 포함한다면 거의 1시간을 이제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쓴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신성한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친구 목사님들과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죠. 설교 자체에 관해서 좀 수다를 해본 적이 있는데, 수다를 하고 나서 좀 생각이 다른 지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 친구 목사님들과도 또 이야기 나눠보고, 또 저희 교회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드백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하면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보통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뭐 또 예배 시간에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렇게 조금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친구 목사님들도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시냐 하면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약간 종교적인 표현이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런 종교 언어를 조금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 동네 슈퍼마켓 가가지고 뭐 신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교회 안의 언어라는 것이죠. 제가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를 어디 밖에 나가서 소개하지도 않으실 테고. 그런데 왜 우리가 토론할 때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설교가 뭡니까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느냐 그거죠. 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학이 좀 보수적일수록 그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내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뭔가 우리 교회에 전해야 할 말씀을 계시로 막 들어가지고 전하는 것이냐 하는 분들이 조금 많죠. 그런 분들은 아주 편하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그래서 보수적이고 문자주의적일수록 성경 자체도 이제 다른 질문 없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이제 못 박기도 하죠. 신학적으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제 사람들의 신앙 고백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공식적인 합의로 정한 문서들의 묶음집이 바로 성경인데요. 자, 설교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끝내기 전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설교문을 읽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공유되기를 바라는 그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성찬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 그 자체입니다. 캐톨릭처럼 이제 화채설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설교 자체를 그런 방식으로 화채설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뭐 100% 임재한 시간이다. 설교 시간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약간 무섭죠. 조금 사이비 교주 같은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무당이 하는 이야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접신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초월적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자, 그 반대로 이제 보수적인 게 아니라 좀 극단적인 진보로 가면 그냥 설교를 목사 개인의 개인 의견 이렇게 딱 마무리하기도 하죠. 네, 보수적일수록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진보적일수록 설교는 그냥 목사 개인 생각이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목사 개인적인 생각인 면도 있죠. 설교에. 저는 어느 정도는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말이죠. 하지만 이제 고민해 볼 지점은, 자, 설교와 다른 설교 외에 저도 유튜브에 다른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유튜브에 올리는 기독교 컨텐츠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설교는 기독교인의 거룩한 습관으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말씀에 집중해보는 시간에 공유하는 컨텐츠라고 한다면, 약간 평일에 올리는 이제 기독교 다른 컨텐츠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공유되길 바라는 소망의 강도가 좀 더 높은 컨텐츠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독교 컨텐츠는 약간 그 정보 전달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면, 이 설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것, 예전 안에서 설교라는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이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 함께 좀 공유되기를 이제 목사가 개인적으로 좀 더 소망하는 그 마음의 강도가 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인 부분이 설교에 분명 있지만 거기로 끝나기보다는 저는 이제 설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성경을 토대로 하는 신학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독교 신앙 해설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정의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 해석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자주의적일수록, 문자주의적인 설교자일수록 이제 성경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죠. 2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사회들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조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정교회 캐톨릭은 사실 문자주의 교회는 아닌데 교회의 안정성을 위해서 성경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편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조금 짧고요. 설교자가 개인 재량으로 좀 그 성당 안에 공동체 사람들에 맞게 좀 바꿀 수 있는 자유의 제한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안전하지만 단점은 좀 지루한 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설교 시간은 고대의 신앙 고백문에 대한 내용, 그 해석과 현대의 사유들, 그리고 공동체의 삶의 자리들과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요. 그럴 때 어떤 충돌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조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현대적인 사회와 고대의 신앙 고백문이 좀 잘 어우러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설교자는 그것을 찾아 헤매는 그 과정을 좀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입장에서는 성경 해석 플러스 이 설교 시간 안에 성경 기독교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이 충분히 좀 이제 껴서 들어올 여지가 있겠죠.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몇 장 몇 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어울림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이 설교에 대한 정의의 차이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공교회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발점이자 원천이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설교의 원천은. 그럴 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공교회적이라는 것이죠. 공교회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2000년의 기독교 신학의 바운더리 안에서 가능한 해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학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설교만 들은 사람은 아마 공교회적인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좁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요. 신학을 1년 이상 공부하신 분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뭐 이런 거요. 신천지나 뭐 이런 사이비 이단 외에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공교회라고 하는 건 캐톨릭, 정교회, 개신교 안에도 수많은 교단들, 꼭 교단이 아니어도 교단과 대화 가능한 모든 기독교들의 이 신학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범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공교회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교회 안에서 저는 개신교 목사니까 이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공교회적 플러스 개신교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개신교 목사지만 좀 정교회틱하게 할 수도 있고 개신교 목사지만 캐톨릭틱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 정체성이 개신교 목사라면 좀 더 개신교 신학에 어울리는 해석들이 좀 더 일관성 있게 나와야 하겠죠. 그리고 플러스 신학적이란 말 안에는 신학자 개인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대표자로서의 신학자 개인적인 해설이 가능해야 한다는 건데요. 목사는 사실 신학 개인 연구자라는 거예요. 개인 연구자. 대표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가 위임한 설교자라고 할 때 공동체가 하라는 설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가 하라는, 교단이 하라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 연구자 개인이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우리 모임에 필요한 주제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리고 그 끌어온 주제를 신학자 개인이 스스로의 방법을 풀어낼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개신교 공동체, 개신교의 매력이고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본다면 공동체의 설교를 담당하는 설교자가 성장하는 것이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것이다. 설교는 신학적인 것이다. 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제가 설교는 성경을 토대로 한 신학적이자 공동체적인 기독교 신앙 해설이라고 했는데요.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인지를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이들 간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드백이 가능한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형교회, 그러니까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회중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소통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교회거나 너무 강한 위기가 있다거나 너무 조직화돼서 그런 이제 솔직한 피드백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그게 설교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던지는 이야기들인 거죠. 피드백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설교는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듣는 회중이잖아요. 듣는 사람들의 이건 어려웠다, 좋았다, 뭐 이런 피드백들이 들어와서 설교의 장기적인 방향에 어떤 수정이 가능해야만 이제 설교로서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판 가능한 것들은요, 이제 설교 안에 어떤 신학적인 해석들에도 비판이 가능해야 되고, 설교자가 어떤 본문을 선택하는 그 행위 자체에도 비판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이 신학적 내용과 뭐 교차하면서 대화하기 위해 가져온 다른 이제 어떤 사회적, 정치적 혹은 다른 학문의 이야기들, 예화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비판 가능해야 하죠. 그래서 이 설교의 모든 내용을 100% 거절할 자유도 있어야 하고 부분적으로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회중에게 듣는 이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 너머의 무언가를 고민하는 것이고요. 이 설교의 주제를 토대로 공동체가 무언가 수다하고 나눔할 수 있는 데까지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설교는 그 주일에 그 이제 공동체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주제를 던진다는 것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토론해야 하는 신앙의 다양한 주제들을 환기시키는 역할이 설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설교는 공동체의 삶과 관련된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이들이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내용이지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교훈을 위한 컨텐츠도 아닌 것이죠. 어떤 분들은 뭐 지적질만 하잖아요. 지적질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뭔가 지적을 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적이나 교훈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설교자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공유하는데 우리가 함께 신앙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주제를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보고 채택해가는 것도 그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공동의회가 분기별로 있으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 모임 안에서 모임에 속한 교인들이 이런 주제로 우리가 좀 뭐 설교나 공동체 나눔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제안하고 설교자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이제 그 설교 달력, 공동체 나눔 달력에 짜보는 것이죠. 이때 설교자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멤버가 이거 설교 주제 해주세요 해서 무조건 100% 그것을 채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적 스탠스 안에서 고민하고 최대한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교로 택하는 것이고, 설교로는 무리다 하는 것은 꼭 설교 형식이 아니어도 뭔가 평일에 다른 번개 모임이나 다른 형식으로 공부하거나 수다하면서 그 주제를 가져와서 뭔가 모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로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설교자도 자기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또 공동체는 설교 주제나 나눔 주제를 제안할 또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축약한 것이 설교는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요. 저는 설교를 예전에 한 순서 이름으로
이제 설교 나눔을 하겠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왜냐면 설교라는 언어 자체부터 뭔가 가르친다라는 조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뉘앙스는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예전 전통 안에서 그렇게 모든 공교회들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설교를 이렇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식의 표현들은 너무나 이제 고압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차차 교회가 좀 삭제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나 교회가 고백하기에는 조금 무리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지만 개인적인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 이런 느낌, 이런 메시지를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성도들도 설교의 어떤 부분을 본인이 이제 채택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걸 형식적으로 뭔가 교회의 공통 언어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를 소개한다거나 예전에서 그렇게 쓴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하는 설교란 성경을 토대로 한 신학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독교 신앙 해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죠. 특별히 설교는 예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싶은 것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가 소망하는 것이고, 또 설교를 듣기 위해 오는 공동체의 사람들도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오늘 설교자의 메시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캐치하고 싶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소망을 갖는 것,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회중이 모두 이 소망을 갖는 건 너무너무 거룩한 일이고, 이 소망을 갖는 것은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의 정의 자체를, 혹은 설교의 시간 자체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건 굉장한 위험이 있다. 설교자인 제가 봐도 전혀 그렇지 않은 설교들이 차고 넘치고, 지금은 설교를 듣는 기독교인들도 이상한 설교가 많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 괴상한 설교들이 많다고 있는 걸 아는 이 마당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너무 벽을 세우는 것 같고, 너무 어깨에 힘을 주는 말 같고요. 함께 설교자와 회중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소망을 갖되 목사가 이제 신학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독교 신앙 해설을 준비해와서 나눔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설교가 정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기독교를 신앙하는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 외에도 뭔가 다른 기독교 컨텐츠들을 찾아가시고 소비해 주셨으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바쁘고, 또 어떤 기독교 컨텐츠가 좋은지를 분석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의 일정 시간을 설교를 듣는 몸에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 주일의 이 예전과 이 예전 안에 있는 이 설교의 시간만이라도 차차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을 붙잡는다면 교회의 공동체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설교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내가 생각하는 설교란 이런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저도 참고해 보겠고요. 또 이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설교를 사실 듣는 이유는 이런 거다 하는 내용이 있어도 너무 좋고, 또 좋은 설교란 어떤 걸까? 신학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성도로서도 좋은 설교들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럴 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 요런 거다 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댓글을 보고 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